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지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함이 참 영혼의 평안과 자유와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라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위모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찬양으로 고백드렸듯이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기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둯대를 세워서 그곳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며 그 예배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전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을 선명히 보여주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과 당하는 시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으로 드린 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참으로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저희들이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환난과 시련들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조금씩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와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모든 성도들이 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말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또 그 구원의 역사를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밝히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분량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의지하고 그 손길 안에서 참 평안과 감격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48장 3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3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0페이지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0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에스겔서 지난 앞 시간에 45장 중간쯤까지 이제 살펴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48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로서 에스겔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느낌에 에스겔서 48장까지 쭉 세월도 많이 걸렸고 이게 뭐 기억나는 것도 없고 무슨 이렇게 읽어가지고 내 영혼에 어떤 양식이 될까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런 다음 기회에 또 에스겔서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통독을 쭉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에스겔서를 쭉 이렇게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이전에 잘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고 읽을 때 하고는
다시 읽어보시면은 이게 뭐 그때 목사가 설명한 것이 기억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쭉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서 48장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읽으시면은 이게 목사 말이 기억난다가 아니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오늘부터 에스겔서 1장부터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날도 더운데 별로 할 일 없으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으면 이해가 잘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30절부터 33절까지 문이, 성읍의 문이 이렇게 양쪽에 사방에 이렇게 문이 3개씩 있는데 그 문마다 이제 이스라엘 보니까 12지파네, 그지요? 12지파가 이렇게 뭐 문이 있고, 그러면 유다 문은 유다 사람들은 유다 문으로만 다니고 베냐민 사람은 베냐민 문으로만 다녀야 되는가? 들어가면 또 성읍이니까요. 그러니까 남대문, 뭐 서대문, 뭐 이렇게 동서남북 우리 그 한양 성읍, 그러니까 옛날 수도 같으면은 성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성 안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문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 성읍도 이제 그렇게 출입구가 그렇게 4군데 있었다.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래, 이 부분을 보시려고 하면은 어쨌든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보면서 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45장 말씀을 드릴 때에 왜 이제 땅을 나누어 줄 때에 그랬잖아요.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때에 먼저 중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로 드릴 땅을 이렇게 그게 25,000척 기억이 나죠, 그죠? 난다고 좀 해주세요. 그죠? 25,000척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죠? 제일 위쪽에는 지난번에 말할 때는 레위인, 만척이 레위인, 그다음 만척은 이렇게 만척은 그 제사장 용이고, 그다음 5,000척은 이제 이 성읍이 있고 성읍 옆으로 기지, 이렇게 기지 이러니까 이게 이제 참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그래서 기자가 이 기본 기자를 쓰는데요. 이 성읍에 딸린 땅 지자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25,000척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 45장 한번 봐보십시오. 45장 보시면은 45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아니죠. 17절까지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17절까지 45장 그리고 25,000척 되는 양옆으로는 군주, 그죠? 그러니까 왕의 땅.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왕에게 이렇게 땅을 줬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왕이 자기 땅이 있으니까 백성들을 다시는 착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12지파가 나누어 가지는 땅 이야기가 오늘 48장에 나와요. 그래서 몇 장 넘겨서 48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48장 1절 보시면요. 48장 1절 보세요.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 어렵습니다. 어쨌든 어려운데요.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는 이제 서쪽이지요.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래 여러분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러분이 보는 데서는요 여기가 이제 아니지.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요단강이면은 요 땅에서 이제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1절을 보니까 누구의 몫이라고요? 단의 몫이지요. 단. 그러니까 아주 수평으로 딱 잘라서 단, 제일 위에는 단이고요. 2절 봐보세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쫙 그렇게 해서는 아셀 몫이요. 3절 보시면요. 그 다음에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는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납달리 몫이요. 그죠? 그 다음에 납달리 경계선 밑으로는요 므낫세 몫이요. 므낫세 다음에는요 에브라임 몫이요. 에브라임 다음은요 르우벤 몫이요. 르우벤 다음에는요
유다의 몫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이 너무 쉽지요. 그러니까 제 입만 보고 있으면 어려운데 성경을 보면 쉽잖아요. 단, 그 다음 경계선으로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르우벤. 그러고 보십시오. 8절 보시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죠? 그러니까 동에서 서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길이는 너비는 2만 5천 척.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로 드릴 땅 중에서 이게 이제 이 길이가, 너비가 2만 5천 척인데 길이는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 중간에 또 2만 5천 되도록 2만 5천 척, 2만 5천 척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땅이고, 그 다음 요 옆에 지중해까지 또 요단강까지는 군주의 땅이란 말입니다. 군주의 땅. 그죠?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쭉 하면은 일곱 지파거든요. 일곱 지파 다음에 동에서 서까지 딱 잘라서 너비는 2만 5천 척 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땅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8절을 보시면요, 9절 보시면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길이는 이제 여기서 지금 길이는 어떻게 보냐면요, 동서가 지금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길이는 이제 2만 5천 척 되도록 2만 5천 여호와께 드린 예물로 삼을 때 길이는 2만 5천 척이고 너비는 만척을 해서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는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는 너비가 만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도 너비가 만척이고 남쪽으로는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 하고,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 다음에 동에서 서까지 쭉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2만 5천 척을 해서 이제 만척이 이제 이 제사장에게 주는 땅이라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볼 때는 이제 이 성전이 있는 제사장 땅을 레위인이 있는 이곳이고 레위인이 저쪽으로 이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쫙 읽어보면은요, 그 8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8절 다시 보시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은데 성소는 그 중앙에 있어라. 그렇게 해서 이 2만 5천 척의 성소는 저 위에 성전 500 곱하기 500 있잖아요. 저게 이제 성소거든요. 저걸 갖다가 중간에 있다고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 땅이 중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번에 찾아온 그림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요 48장을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어떤 보는 관점이 다르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걸에 초점을 두고 이제 45장에 설명을 했고, 거기를 가만히 보면은 지난 그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차례대로 쭉 내려가요. 이 하는 게요. 그래서 이제 48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둔 거지요. 자세하게 설명한 걸 읽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이건 그대로 켜놓으세요. 그림은 이러면은 이제 방송으로는 제 얼굴이 안 나가고 그림만 나온대요. 맨날 보는 뭐 얼굴.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 그림은 있고 또 그 옆에 또 목사님 얼굴도 조그만하게 나오는 거 있던데요. 그렇게 하려면요 또 한 돈 100만 원 더 드려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막 돈 그리 들여갖고 우리 얼굴 내 얼굴
나올 필요 없다 해갖고 그냥 안 나와요. 그죠? 그 얼굴 그 목사 얼굴 나오도록 한다고 100만 원 갖고 되면 모르는데 그때 언뜻 듣기로 한 300만 원 든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막 그냥 그래서 방송으로 혹시 보시는 분은 제 얼굴도 상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꿈에도 나오고. 자, 그래서 9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이제 25,000, 서쪽은 10,000척. 이제 이렇게 네모로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은 이제는 사독의 자손들이에요. 원래 그 제1성전의 제사장은 아론 자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사독 자손으로 넘어왔느냐? 사독 자손의 그 계열이 거룩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할 때에 끝까지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 제사장 계열이 이 사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이 중요하다. 거룩하게 이렇게 나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은 여러분 떨어질, 제외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죠? 한 번 믿었으면 무조건 되지,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알미니안주의라고 내보고 그러는데 저는 알미니안주의인가 뭔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알미니안주의 아니에요. 나는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뭔 주의? 성경주의. 그죠? 그래서 저는요, 그 선거할 때도요, 나보고 뭐 자꾸 민주당이냐 뭐 국민당이냐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예배당이다. 무슨 나는 예배당 몇 번 찍을 겁니까? 그래서 나 3번 찍는다 그랬어요. 3번 알아요? 이제 끝나서니까 하는 말인데 3번이 어디지요? 누구지요? 3번은 없어요. 또 3번 당인가? 3번은 없어요.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는데 사람이 안 나왔어요. 자, 이제 좀 정신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느라고 제가 조금 조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자손 중에게 돌리기다. 그래서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거듭될 때에 레위 사람이 밑에 나오는데 내가 또 먼저 말을 해버렸네.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의 그 대답할 궁금한 게 다 나와요. 그죠? 레위 사람이 거듭된 것처럼 거듭되지 아니한 지파가 사독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의 예물을 받을지니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의 예물을 받고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라, 가장 이제 거룩한 땅이고, 그 다음 13절부터 보십시오.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서 레위 사람의 몫을 지되 길이는 25,000척이고 너비는 10,000척이고, 알겠죠? 지금 여기 보니까 10,000척이요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다. 이 레위인들이 그 땅을 이제는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린 땅이기 때문에 이제 레위인들은 이곳에서 경작해서 이제 먹고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을 헌신하도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보시면요, 15절을 잘 보십시오. 25,000척 다음으로 너비가 5,000척은, 그래서 제일 밑에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제일 밑에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런 어떤 그 레위인이 아니고 이제 일반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속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지, 그죠? 성읍을 세우고 예루살렘 이제 그러니까 수도지요, 수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거주하는 것과 전원을 삼되, 전원은 이제 그 양쪽에 이제 기경지입니다.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의 길이를 재보면 4,500척이고 남쪽도 4,500척이고 그리고 동쪽도 4,500척이고 서쪽도 4,500척이고 17절 보십시오. 그 성읍의 들은 북쪽에는 250척이고 남쪽도 250척이고 동쪽 250척, 서쪽 250척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요게 4,500 곱하기 4,500 써놨잖아요. 그 주위로 여기 원래 5,000척이니까
위에 250 이렇게는 이 성읍을 4,500 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250씩 그러면 5,000씩이 되잖아요. 250씩은 이렇게 이거 여기 목소리를 따로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읍을 보호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성읍을 보호하고 이 성읍을 보호하는 것은 저 위에 제일 위에 성전이 500 곱하기 500이지 않습니까? 저기도 보면은 50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원을 정원을 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실 것처럼 한번 또 비슷한가? 안 난다고 보세요. 그래서 성전도 이렇게 보호를 받고 성읍도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이 말은 안에 성전이나 이 성읍이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거룩지 않은 것으로부터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이 지금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완전히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성전 성읍의 첫째 이런 중요한 점입니다. 거룩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는 만척, 서쪽으로는 만척, 그러니까 25,000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그래서 이 성읍 옆에 여기 기경지 있잖아요. 여기는 그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의 먹거리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밭을 삼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의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는 25,000척이라.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25,000척, 정사각형이죠.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에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입니다. 네모 반듯하다는 것도 참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모 반듯하게 뭐라고 하는 게 성읍도 네모 반듯하고 그리고 저 성전도 500 곱하기 500 네모 반듯하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반듯하고 아주 올곧고 이런 어떤 이미지가 오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1절 봐봅시다. 21절 보시면요,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가 바로 이제 이 기경지, 여기 기지라고 하는 게 기자가 기초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땅입니다. 상속 받은 땅 이런 뜻입니다. 기지 그러면 무슨 군대 기지, 공군 기지 저 어디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전쟁 옆에 무슨 대포 기지가 있나, 비행기 기지가 있나, 그래 이런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자는 그런 기지가 아니고 기초 기자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받은 몫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경할 땅이라.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기경지라고 딱 이렇게 해놨어요. 기지이라니까 좀 어려우니까 기경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21절 보면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21절입니다.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한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 기지의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땅 25,000척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할 것인가를 이제 얘기한 다음에 됐습니다. 제 얼굴 좀 보이게 해주세요. 이제 23절부터 보시면요,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제는 베냐민. 24절에는요 누구죠? 어느 지파? 시몬. 그 다음에는요 이사갈. 그 다음에 26절은요 서불론. 27절은요 갓. 그죠? 그래서 각 경계선 다음으로는 남쪽 경계선은 이제 다말에서부터 저 대까지 이른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37장에 보시면은 37장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37장 16절. 37장 16절을 보시면은 16절 보시면은요. 자, 3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은요, 유다와 에브라임, 유다는 남쪽 그 유다고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시대 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나라가 아니고, 나누어진 것을 그 막대기에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그 두 나무 막대기를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방금 읽은 48장에 돌아오면은 우선 방금 23장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23절, 참 23절 보시면요, 원래 땅이 어디, 원래 이스라엘 그 역사적으로 멸망하기 전에 땅 지파가 여호수아 때 이제 땅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제비 뽑아가고 그때 나누는 땅은 잘 한번 봐보십시오. 베냐민 몫이 어디쯤 되죠? 제일 남쪽에 유다 바로 북쪽이었거든요. 그리고 24절 시므온은요, 또 그 남쪽에 있는 한참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사갈은요, 이사갈은 저 북쪽에 있어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 스불론도 북쪽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갓도 원래는 남쪽인데 땅을 저 위쪽에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남쪽에 있던 집 하나, 북쪽에 있던 집 하나 관계없이 막 섞여 있어요. 섞여. 그래서 앞에 북쪽에 있는 7지파도 보면은요, 여러분 원래 유다 지파 안에 성읍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그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베냐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성전을 독점하고 있는 데가 유다 지파였어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안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새로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으로 보여준 그 이스라엘은 이 성전이 있는 곳이 따로 뭐 유다에 속한 것이 아니고 따로 딱 구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북쪽에는 유다가 있고 남쪽에는 베냐민이 있고. 이해가 오십니까? 그죠? 이게 보여주시는 것이 새로 회복된 성전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12지파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그 중앙에 어떤 지파에 속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중앙에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성읍이 있는 거예요. 성전도 있고. 그러니까 성읍이 아까 여러분 볼 때 그런 느낌이 안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이면은 유다 지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성읍이 따로 있지?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 안 했지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네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네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네,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새로운 새 이스라엘은 이렇게 12지파가 다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성읍은 중간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37장 16절 17절에 이제 그 남북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에스겔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해가 오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양옆에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은 그 양옆에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러분 45장에 나오거든요. 자, 이제 다 돼갑니다. 45장 한번 봐보십시오. 45장 17절 보시면요,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16절부터 잘 한번 봐보십시오. 이 땅 모든 백성은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 왕에게 드리고 왕의 본분은 무엇이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 안식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번제와 소제, 전제를 준비하는, 그죠?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이 왕이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떤 이 새 공동체, 새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요. 왕은 무슨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뭐 외교를 잘하고 혹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외교를 잘하려고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하다가 우상을 막 와이프가 많아지고 우상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혹은 막 군사력을 막 증강을 해서 막 그것으로 이렇게 나라를 지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왕의 첫째 임무는 예배를 지키는 것이다. 그죠? 그 예배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새 공동체의 왕의 가장 큰 사명은 이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지난주가 아니고 그 지난주에 그죠? 성경 산책 한번 하고 오는 바람에 에스겔 다 잊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상기를 해서 18절부터 봐보세요. 18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5장 18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 날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거룩한 성소가 알게 모르게. 자, 보십시오. 20절 보시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을 범했는데 죄인인데도 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모르고 범죄한 자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요,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 제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가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제사부터 먼저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성전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새 공동체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제일 미션은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지킨다는 게 또 무슨 말일까? 또 마태복음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또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건 또 주일날 마태복음 때 듣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거룩을 지키는 거. 그리고 21절 보면은요, 자, 21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나오지요? 유월절. 그리고요, 25절은 무슨 절기지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제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일곱째 달 15째 날에 지키는 절기가, 이거 알면은 제가 상을 줄 텐데 가지고 온 게 없네. 이 7월 15일 날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네? 초막절. 자, 그 다음에요, 46장 보십시오. 46장은요, 엿새 동안에는 닷새 안식일. 그리고 또 뭡니까? 36장 1절 쉽습니다. 보면 나와요. 초하루. 그리고 3절에는요,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리고 쭉 넘어가서 4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춰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 아침마다 드리라. 그 뒤에 가면 또 저녁마다 드리고 매일 드리고. 아유, 무슨 제사를, 그죠? 무슨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립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제사를 왜 찾은 예배가, 왜 이렇게 예배가 작냐가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매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매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침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나는 안 무너질 수 있어. 그게 벌써 무너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날 드리고, 초하루 날 드리고, 이 말씀 때문에 월상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월상 예배 같은 건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일단 매일 묵상하고 수요일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46장 얘기고요. 그리고 47장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47장, 자, 다 돼갑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동서남북 찾으려면 또 집에 앉아서 이렇게 해보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요. 흘러내려오는데 밑으로 갈수록 물이 점점점 많아지는데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 8절 봐보십시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지금 아라바는 저 밑인데요. 이때 아라바는 요단 계곡을 아라바라 그랬어요. 요단 계곡을 따라서 쫙 흘러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바다가 그러면 어느 바다겠습니까? 예? 어느 바다? 이것도 퀴즈 하면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진짜 선물을 좀 갖고 와야 돼. 무슨 바다? 요단강 계곡에서 물이 쭉 내려오면 그 밑에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그게 사해예요. 사해. 원래는 바다가 아니죠. 그런데 사해, 죽은 바다예요.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쫙 아라바를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사해 바다로 딱 들어가니까, 자, 중간에 8절 중간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나온 물이 죽은 바다도 살리는 거예요. 와, 안 합니까? 와, 해야죠. 그죠?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게 생명수예요. 그래서 7절도 보시면요. 7절 보시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죠?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강 좌우로. 이런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13절 한번 보세요. 47장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제 거기 이제 48장에 이제 기업을 나누는 거예요. 기업이 되게 하는데, 이제 그다음 봐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두 몫인데 왜 공평하냐? 요셉은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나눴잖아요. 그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그 다음 보시면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아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공평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공평이. 힘 있는 자가 많이 가지고 힘 없는 자는 뭐 빼앗기고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저울도 정말 정당한 저울을 쓰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는 뿐만 아니라 21절 보십시오.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를 뽑아서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캐나다나 이런데 요새 미국은 또 안 그러는데요. 캐나다 가면요, 이민자 어디서 왔든 이민자든지 그게 영주하는 사람은 똑같이 봉급도 돈도 똑같이 주고 차별을 안 해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한국으로 딱 들어오면요 차별해야 된다잖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는 차별을 해야지. 그죠? 왜 노동자한테 똑같이 준다 이러면 아니 그러면 되냐고 막 교회에서부터 난리야. 이게 이런 게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요. 이게 만약에 차별 두면 저같이 옛날 캐나다 좀 몇 년 살은 사람 그 차별 당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거기서는 똑같이 돈 다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가 이래 해야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 이건 또 그 얘기고, 그리고 이제 48장이 이제 땅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눌 때의 중간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땅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전체의 결론은요, 이 성읍입니다. 자, 성읍 보십시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읍이 유다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게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을 딱 기억을 하고요. 그래야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성경 전체가 끝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읍이 12지파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은 12지파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읍이에요. 성읍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서너 분이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게 성경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분들도 염려하지 마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또 몇 번 더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은 옵니다. 예. 그죠?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35절 그 사방 학교에는 18,000책이라. 집에 가셔서 18,000책이 왜 나오는가 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런 것만 궁금해가지고 제가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저는 18,000보다도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써놨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죠? 여러분 너무 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성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듣던 소리 아닙니까, 목사님? 맨날 듣던 소리라니까.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은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완전한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이제 옛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 새로운 건 어떤 겁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죠. 죽어버렸죠. 나라가 없어졌지요. 죽은 데서 다시 부활한, 새롭게 살아난, 회복된, 새롭게 창조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만 좋네. 자, 이걸 에스겔 성전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에스겔 환상 가운데 보여준 성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21장에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하고 에스겔의 성읍하고 다른 점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눈에 좀 들어올 겁니다. 지금 이 에스겔 성전은 이 거룩한 성읍이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 2절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완성된 예루살렘이고, 아직도 이 거룩한 성읍은 아직도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성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성전도 없고, 그리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중간에 이렇게 성전 가해로 뭐 50척씩 이렇게 가든을 만들고, 성읍도 250척씩 가든을 만들고 왕이 보호를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성전, 그 안에 성전도 없고, 왜 성전이 없겠습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 백성 자체가 그게 성전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완전한 성전이고요. 그 성전은 절대적인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을 막 유지해야, 지금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에스겔 성전은,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바로 전 단계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 말고 영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에스겔 성전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요, 거룩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봐보십시오. 에스겔 성전은 그 성읍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쫙 나와가지고 죽은 이런 땅을 막 살려가지고 막 나무가 막 새롭게 이렇게 나무가 나고 이 생명수잖아요. 이게 이제 죽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에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읽어보시면요, 이게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생명수 강에 거기에서 과일도 따먹고. 그래 옛날에 제가 아주 한 40-50년 전에 어느 다른 교회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특히 여성분들 몇 명 불러내놓고, 그때 현 무슨 목사였어요.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었는데 앞에 그래 몇 명이 섰어요. 예수 이름으로 생명 가시를 따먹는다. 그러니까 그 군사님들 그 집단 나와고 앞에서 막 생명을 목욕한다. 그러니까 목욕한다고 내가 그거 보고 있을 때가요, 그때가 26살 때였어요. 와, 저런 게 가능한가? 예. 그 저녁 8시부터 했는데 그 집회가 새벽 4시에 끝났거든요. 놀래도 안 합니까? 아침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에 마쳤어요. 그래서 내가 나왔어요. 나와갖고 멍해가지고요, 야, 이게 도대체 그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지고, 그때 남산교회 남산동에 있을 때 그 이승범 전도사 계실 때 갔잖아요. 내가 지금 이 집회 갔다 오는데요, 밤새도록 이런 놀라운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셨게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승범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눈만 또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나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새벽에. 그게 지금 몇십 년 전인데도 아주 이전에는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생명수 강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겔서도 오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룩을 유지를 해야, 그래야 참된 이 열방을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 그 거룩은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이 무엇이며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이래 했으면 맞추려 했는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07장. 여호와 삼마 귀하신 주님 계신 곳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비전이라 하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그 성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비전입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안일함과 또 성공과 출세라고 하면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에스겔의 환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2000년 전에 세워졌고 오늘 우리가 그 교회에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정말 주님께서 제가 주의 나라를 먼저 주신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 주님을 하나님께서 늘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